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 다음 주일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측 우측 다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이 말은 인사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구분되어 있는 편이죠. 근데 저 노르웨이 같은 데는 막 몇 달씩 여름이었다가 밤이었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돌아도 해가 비치면 몇 달씩 낮이었다가 몇 달씩 밤이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로 많이 갔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바다로 혹은 산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어떤 아이가 1월 1일, 12월 30일 날 밤에 차 타고 해 뜨는 거 본다고 월미도를 갔습니다. 볼까요? 못 볼까요? 월미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천입니다. 거기 있으면 해 뜨는 거는 봐도 바다에서는 안 뜰 겁니다. 저쪽 산에서 뜨지.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이 되면 여러 달 동안 계속되던 밤이 끝나고 해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1월 1일은 아니지만 1월 18일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침이다, 아침 모닝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1월 1일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결심도 많이 하고 또 용서도 하고 또 새롭게 자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인지 결심하면 뭐예요?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새해보다 살을 빼겠다. 더 쪘습니다. 내가 새해는 이렇게 하리라. 좀 하다가 관뒀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한 달 끊으면 되잖아. 아니면 석 달 끊어도 되잖아. 오직에 훈련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둘 다 1년치를 끊어놓고 나는 한 3번, 쟤는 한 5번. 우리는 사회복지갑니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결심, 정말 결심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소망하고 꿈꾸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러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고집을 안 꺾어요. 웬만하면 사는 방식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작년이 재작년과 특별히 달랐습니까? 재작년은 그 재작년과 특별히 구분됩니까? 비슷하게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뭔가 정말 새롭지 않으면 2020년도 2019년처럼 비슷해질 겁니다. 저는 방금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가짐, 이걸 태도라고 하고요. 새로운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어야, 기도하면서 다짐을 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원하고 청해야 새로운 인생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강원도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강원도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귀하십니다. 그러나 안 오면 목사님 보기 미안해서 오신 분도 두 분 계시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의 바람으로, 소망으로, 그냥 작은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2020년은 꿈 같은 한 해가 되고 기적이 물처럼 흐르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되고 내 인생에 꿈만 꾸었던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한 해가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꿈꾸고 진행하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죠. 뭐 대단한 거 다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고를 겪었습니다. 위험도 많이 겪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높낮이가 심했던 그런 종류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죽음의 위험 앞에 또 사울왕의 죽음의 위험 앞에 이런 것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었던 그의 신앙과 그의 왕권, 그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인생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어떤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는 틀렸다. 사회주의적 함께 공평하게 나눠 써야 된다.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가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하게 이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살아야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 신년 예배 때는 새 양말이라도 신고 새로 드라이클닝한 옷이라도 입고 그것도 안 되면 새로 머리라도 하고 저는 뭘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그거 하고 올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새로운 마음으로 오자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환경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은 옷을 갈아입어야 새롭게 된다. 해가 바뀌어야 새롭게 된다. 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야 새롭게 된다. 이 내일이 어떻게 돼야 환경이 바뀌어서 잘 돼야지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옷을 주시는 분이시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도 훗날 주시고 있지요. 시편 131편은 바로 이 시인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소망을 우리가 잘 이 시간 듣고 공감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새해의 소망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는 새해의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별것 아니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시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후기 시입니다. 다윗의 초기 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고생할 때 시가 아니라 들에서 양칠 때 시가 아니라 젊었을 때 시가 아니라 왕권을 다 왕립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 왕권을 막 휘두를 때 휘두르진 않았죠.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했을 때 그때입니다. 교만하기 쉬울 때잖아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중에. 왕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은 겸손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둘 다 교만하면 반드시 전쟁이 생기고.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말을 인정을 안 해주고 상대방을 존중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회사에서 동료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 문제가 생겨요.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누가 존중해줘요? 교만한 사람 누가 친해지고 싶어요? 다 부담스러워하고 말도 금방 끝내려고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려고 하고 싫어해요. 누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언뜻 보면 겸손한 사람을 쓰기 편한 것처럼, 그래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든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혹은 자신의 어떤 태도라든지 말,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 방법은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예요. 겸손해지면 돼요.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못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누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낮추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기 쉽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다 하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해야 상황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욕을 안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조금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아니, 저게 지금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코슬로비아라고 하는 나라 그 출신인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음악가 있죠.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 쓴 사람. 체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드보르작을 존경했던 프라하의 시민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면서 그 밑에 이제 편지도 같이 줬는데 편지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걸 줬대요. 어느 날 이 드보르작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엽서가 베토벤 흉상 밑에 있어요. 그 자기 집에 있는 베토벤의 상반신 상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베토벤 앞에 그 위대한 음악가일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이 내 스승이고 이 사람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그걸 그 밑에다 놓고, 그래서 친구가 드보르작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누가 3번만 치켜 올려주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아유, 처음에는 아유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삽니다. 조금만 똑똑하다 그러면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조금만 이쁘다고 하면 정말 이쁜 줄 아는데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래요. 저도요. 어릴 때 우리 집사람 알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설교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21살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근데 21살짜리가 설교학도 제대로 못 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뺐겠지 뭐 그때는. 그러니까는 위대한 목사님들 설교 딱 뺏기니까 생긴 건 어린애인데 말은 노인네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좋은 설교 막 하는 거예요. 막. 인생이 경험도 없는 게 인생이 뭔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오그라들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봐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1살짜리가 아주 괜찮은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저거 어디서 뺏긴 것 같다,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 교육전사 때인데 전사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뭘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난 내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너는 안 변하냐? 너는 꼴통이니 도라이니? 그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제 간증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정말 높아진 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높아지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결심이고 아주 심플한 결심이에요. 교만은 여러분들을 잠깐 행복하게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겸손하기가 조금 속도 상하지만 겸손은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힘들게 하지만 많은 세월 동안 아름답게 할 줄로 믿고 2020년에는 첫째,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건방지게 하면 우리 서로 눈을 붉혀주자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빼자고요. 두 번째 소망이 뭘까요? 1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도 하려고 하지 않겠다. 뭐예요?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만 낭비되어지고 지체되어지냐면, 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잘 아시죠? 요즘 학생들도 다 배워서 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노래도 있었어요.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있고 새마을운동 노래도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집사님? 모르는구나. 신세대네. 잘 살아 우리도 한번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막 그 노래 부르면서 일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경제개발 많이 됐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 비슷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살게 됐어요. 굶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결손가정 있고 굶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대다수가 굶었는데 이제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상하죠.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들은 잘 살려고 했어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모아놓고 뭐 찬양하고 그냥 먹는 게 문제예요. 짐승들의 모든 삶의 목표는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못 살 때는 굶어 죽을 때는 먹는 게 문제야. 그래서 먹으려고 애를 써요. 잘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 고귀한 이상을 쫓는 것이고 더 고귀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뭘 요구하냐면 바르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그걸 요구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운동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바르게 사는 운동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만 했지 이 사회적으로 바르게 사는 운동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바르게 살기 협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의 풍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지. 후배가 치고 올라가서 선배보다 잘 되면 선배보다 선배 되잖아요. 아랫사람이 치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상사가 밑에 사람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말고요. 저쪽에 보니까 확 뒤집으면 구테타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후유증이 커요. 뭐예요?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잖아요. 바르게 사는 것.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고 내가 왔다 간다는 표시로 사울의 옷자락만 딱 잘랐어요. 바울은 질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이한 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욕심도 제어했어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명 자체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 지식, 기능, 어떤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쓰지 말고 욕심에다가 내 욕심을 채우는 데다가 허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의 재능을 소중하게, 여러분의 인생들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잘 몰라서 한 해를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삶을 10년, 20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삶을 얼른 재정비하고 신앙도 얼른 재정비해서 복받을 신앙으로, 쓰임받을 신앙으로, 비전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그러니까 자리 잡으면 죄가 생긴다. 죄를 낳고 이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 하나님만 크고 기이한 일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크고 기이한 일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잘 절제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2절에 평안하게 살겠다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를 아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언제 평안해요?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이 조금 빠른데 설교가 좀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평안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안하세요. 여러분은 아멘 했다고 평안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된다고요. 마음 먹으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겠다. 평안을 뺏기지 않겠다. 평안을 추구하겠다. 평안을 붙잡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학벌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노후연금도 없어요. 콘도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안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연금도 준비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사업 펼쳐놓고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막 이런 업적도 있어요.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두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이 평안하냐면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탈한 거예요. 무탈한 거. 어떤 것이 평안하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이가 평안하냐면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있을 때 아니면 우유병을 먹고 있을 때 엄마의 그 심장 박동 10달 동안 들었던 익숙한 그 마음들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미술 대회에서 공모전을 했어요. 주제가 피스,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잔잔한 초원위에 막 뛰어노는 사슴이 있고 뭐 바다가 있고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막 여러 가지 평화스러운 작품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1등을 누가 했냐면 비바람치는 태풍 같은 곳에서 비바람치는 바다가 저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오막살이를 꼭 덮칠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오막살이 안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 속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별일 다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을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아프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평화예요. 새해에는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으니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 얘기예요. 왕이기 때문에 4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를 잘 절제하면서 그리고 주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 테니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봤잖냐.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라.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아이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 평생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라. 그 얘기를 수년 전에 했고 요 며칠 전에 또 한 번 했어요. 며칠 전에도 나는 네가 그렇게 옛날에도 약속했지만 지금도 약속을 한 번 더 하는데 평생 예배자로 잘 살면 된다. 물론 쉽지 않겠죠. 어떨 때는 바빠서 못 가거나 또는 마음이 그냥 식어서 예배가 별로 감동이 없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평생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나는 통치자로서 이런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새해의 소망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새해의 소망 많은 거 삼을 수 있겠습니다. 진학도 있고 사업도 있으시겠고 여러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있고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 몇 가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이루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 겸손하게 욕심 없이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고 주의 품 안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런 자세로 살면 아까 말씀드렸던 새해의 복이 덕담이나 인사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